오늘 설교는 우리 그림 하나, 명화 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띄었네. 자, 이 그림은 밀레의 이삭 줍기라는 이런 명화인데, 이 작품은 한 160년 전에 프랑스에 혁명이 있었는데 그 혁명 직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때가 나폴레옹 3세가 이제 통치하던 시기인데, 이제 왕정 시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공화정 시장이 되면서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활이 굉장히 굽핏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도 된다는 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그런 배경 속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보면 여인들이 저 이삭을 줍잖아요. 저 맨 뒤에는 뭡니까? 곡식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 몫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 됐고, 자, 이제 룻 시대도 보면은 이삭 줍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은,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방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 자,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개정할 때에, 율법을 만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땅에서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는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곡식을 이제 베다 보면 알곡들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줍지 말고,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남겨둔 거라 그랬어요. 그들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라 해서 그게 다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정 부분은, 소득의 일정 부분은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에 배우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 백성들은 10의 3조를 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인들을 위해서 이제 나눠 쓸 수 있도록 10의 3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건 남겨두래요. 자, 우리가 반 모퉁이 또 그거는 좀 남겨두고, 이삭들도 남겨두라는 거야. 남겨두면, 그러면 그 남겨둔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거 가지고 양식을 삼으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대로 보면 룻이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는, 오늘 신명기로 보면은 보아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우리 고향에도 보면 초가을이 되면은 이 고구마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다 캐가요. 고구마를 다 캐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밭이 이제 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구마 밭이 없는 사람들이 그 밭으로 다시 가요. 그래서 다시 호미를 가지고 밭을 막 파면은 거기서 고구마들이 나와. 아십니까? 그러면 또 그 고구마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밭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 고구마를 가지고 교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밭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고구마를 덜 캤나 봐. 어쩌면 저렇게 내가 고구마를 캔 이후에 다시 가서 저 사람이 고구마를 캐가는데 수월찮게 고구마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농부들이 내년에는 더 아주 그냥 깊이 깊이 파야지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농부들 똑같습니다. 그냥 파요. 그리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두면 그건 누구 몫이에요? 밭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럼 우리 고향의 그분들이 성경을 알았나? 이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 또 보면 우리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를 보면은 감을 땁니다. 여러분 감을 딸 때 절대로 감을 다 안 따요. 또 보면 그렇죠? 그 물어봅니다. 저거 왜 안 땁니까?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저거는 까치밥이야 이래. 전 까치밥이라는 것입니다. 까치밥이란 남겨둔다는 거야. 자,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그렇게 컸던 거를 생각하고 신명기서를 봤단 말이에요. 신명 24장 1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고향이 잘 됐어요. 우리 고향이 형편없었는데 이제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어. 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분들은 왜 부자가 됐는지를 몰라. 난 아는데. 저는 왜 알아요? 이 성경대로 한 거. 그분들은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면 내 손으로 한 모든 것을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간 거는 결국 누가 복 받는 길이냐면 보아스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누가 어렵대요. 여러분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도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잊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가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이에요. 뭐라 말하냐면 그냥 룻이 이게 누구 밭인지 모르잖아요. 룻은 모함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자야. 처음 와본 거야. 이 땅은. 베들레헴은 처음 와본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있는데 누구 밭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우연히 갔대요. 우연히 갔는데 가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뭐래요?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어. 자, 우연이란 말이에요. 우연히. 이 우연이란 영어 성경 보면은 해석이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참 신기하지요? 그 많은 밭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을까? 자,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그래. 여러분 2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그때 룻이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인데 그 밭에 마침 또 그건 누가 와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만남이 먼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응?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고 보면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어요.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아요, 나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알아.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갔어요. 갔는데 지금 이 밭은, 보아스는 뭐라 말했습니까? 보아스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땅 부자야. 그 유력한 자라는 뜻이 땅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땅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왜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일꾼들도 다 모여들었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팔팔 인산인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둘러보는데 갑자기 말해요. 한 사람한테 시선이 딱 맞춰지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룻이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시선이 룻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은 또 말한다니까 우연이 아니라, 그때는 우연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시선을 룻에게 맞춰지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어. 그랬더니 감독자가 뭐라 말하냐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여자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데 사실은요, 이 보아스도 이 룻에 대한 소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어떻대요? 참 성실한 여자야. 아주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내용들이, 자, 이제 8절 9절입니다. 자, 보아스가 처음 만난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 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랬어. 자,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룻은 이방 여자잖아. 지금 여기를 처음 온 거야. 굉장히 낯설어요. 굉장히 낯설어. 자, 낯선데 그런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건데 내일은 내가 어느 밭으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내일이 기약이 없는 삶이야.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 말하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일도 이곳으로 오고, 그래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룻 마음속에 너무 고맙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밭에서 머물라고, 두 번째는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남편도 없잖아. 또 시대가 이미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신분이야. 그러면 그 외간 남자들에게 희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염려가 돼서 다른 소녀들 틈 속에 있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응? 다른 남자들이 넌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룻이 너무 고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말하냐면 일하다가 목이 타거들랑, 그러면 여기 일꾼들이 기러온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셔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지금 룻은요 일꾼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이삭 주우러 온 사람이야. 그런데 그 물은 일꾼들을 준비한 물인데 걱정하지 말고 와서 그 물을 마셔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룻의 마음속에 한 가지만 말해도 고마운데 세 가지를 말해준 거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 있고, 소녀들 가운데 있고, 목말르면 여기서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물 마셔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더군다나 이 밭의 주인 자기 이런 은혜를 베푸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룻이
10절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자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랬어. 룻이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이방 여자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봐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저는 성경을 보다가 큐티를 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 자,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가 베푼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부터 불행이 오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비극이 다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보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 남편이 아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자가 아이 낳고 살림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자가 자 이제 가장으로서 나가서 일하는 거 당연하지. 우리가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길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런데 룻의 귀함은 뭐냐? 룻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게 여기지 않고 이거를 오히려 고마움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 김영석 교수라고 아시죠? 이분이 올해 우리 나이로 106세입니다. 1920년생이에요. 106세인데 이분이 100살이 지났을 때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이 있어. 100년을 살아보니. 여러분들도 먼 날 한번 그렇게 써보십시오. 100년을 살아보니 해서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 책을 썼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85세 되던 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평안도 사람이라 묵뚝뚝하고 잔정이 없대. 평안도 사람이 묵뚝뚝하고 잔정이 없다네. 그리고 자기 교수다 보니까 늘 학교에 있고 또 책 쓰고 강연한답시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모든 거를 아내가 하나서부터 10까지 아내가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참 못난 게 하나 있더래. 후회되는 게 있더래. 그게 뭐냐면 내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봤더래. 그게 제일 후회가 되더래. 고맙다는 말을 못한 게. 자기는 늘 아내가 하는 그 일들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지 이게 고마운 거라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말을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저도 묻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매일이야? 그래. 감사해요. 자, 그래. 그런데 그렇지, 그래야지. 자,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얘기야. 그런데 자,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뭐 부부만 그러겠습니까? 뭐 자녀들과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고 만나는 삶의 자리자리가 다 그런 게 아니겠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뭐냐면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푸는 그 은혜 하나를 당연한 걸 여기지 않고 고마움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고마움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날씨가 더우면 트라우마 하나가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어컨이 나가는 거야.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에 여성계 개사회가 하는데 우리 꼭 행사 때면 에어컨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찜통이 돼가지고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교회가 에어컨이 좀 세요. 그래서 이 찬기가 내려온 데는 춥다고들 또 막 그래. 이게 불공평해 지금 보니까. 그래서 부채질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모르게 부목사님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혹시 에어컨 나갔나 해서 물었어요. 근데 에어컨 안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에어컨이 들어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마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원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아스는요, 생각할수록 정말 괜찮은 남자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아스는 부자라고 그랬죠. 돈 많은 사람이에요. 제일 부자야. 땅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인데 성품도 없대요. 너무 겸손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성경도 보면 뭐라 말하냐면 보아스가 이 룻을 어떻게 해야? 환대했단 말이에요. 환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보아스가 제가 이 환대가 뭘까? 이 환대란 단어 뜻을 찾으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인류학자 가운데 김영경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환대에 대한 해석을 너무 정확하게 해놨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환대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환대란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그게 환대래. 예? 누군가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남편도 없다 그랬죠. 시댁은 망했죠. 일가 친척 없죠. 그러니까 삶의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인데 보아스가 그런 룻에게 설 자리를 만들어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정말 보아스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를 교회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가 많아야 되냐면 보아스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낯선 처음 온 분들이 그 교회 안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올 때마다 당당하게 들어오잖아.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낯선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함께 신앙했던 한 분이 서울로 이사를 가서 쌍문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를 이제 새로 등록해서 나갔는데 이 지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나 여기서 너무너무 힘들었대. 뭐가 힘들었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서로가 눈도 안 맞춰준다는 거야. 어울려 주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도 하고 있었는데 일도 주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3년을 다니도록 누구 하나 자기에게 마음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자기들끼리만 친한 거야.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내가 앉았더니 일어나라고 그러더래 누가. 왜냐 그랬더니 여기 자기 자리라고 그러더래. 내가 여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자리에 앉았는 줄 아냐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래. 거기 앉으면 안 돼요 또 그러더래. 그러니 여러분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랬대. 그런데 막상 가려다 보니까 두렵더래. 왜요? 다른 교회 가면 또 이렇지 않을까? 내가 몇 년 여기서 견뎠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좀 적응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마음에 굳은 일을 해야 되겠다. 굳은 일을. 그래서 교회에서 굳은 일이 뭔가 봤더니 주방 봉사더래. 왜냐면 교인들이 주방은 다 싫어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주방 가가지고 뭘 했냐면 설거지는 자기가 도맡아 했대. 설거지를. 그냥 설거지는 자기 혼자 막 해야 하는 거야. 설거지를. 땀 펄펄 흘리면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늘부터가 좋아하더래. 교인들이 못됐다니까. 자기를 좋아하더래. 왜요? 설거지 해주니까. 그래서 설거지를 통해서 자기가 교인들과 관계를 맺어줘가지고 어느 순간 제가 권사가 됐고 그 교회에서 총여성계장 됐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서울 오고 나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 못 온대. 왜요? 그랬더니 나 억울해서도 못 가요 그러더라고. 여기서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설 자리가. 그런데 내가 교회 처음 왔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눈 맞춰 인사해 주면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니까. 내가 우리 교회가 뭘 잘한다고 그래요? 국수가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 국수는 점심에 국수는
어떤 명품 파는 국수보다 훨씬 더 명품이에요. 아니,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나도 가서 한번 그 명품 국수를 먹고 싶은데 갈 수가 있어야지. 왜요? 가자는 사람이 없잖아. 가자는 사람이. 여러분, 가자는 사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또 막상 내려가도 성격이 뭐 활달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내려가서 거기 가서 국수를 달라고 말하기도 얼마나 어렵다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내 손 잡아주고 가서 점심 같이 하자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보아스야. 응?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환대라는 것입니다. 환대. 그러면 교회 오는데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보아스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랬더니 11절 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험을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시골이잖아요. 시골은요 다 알아. 시골 사람들은요 시시콜콜 다 알아. 예? 제가 우리 고향 한번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나 안 봐도 동네 사람들 소문 다 나. 나 왔다 갔다고. 그게 시골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왔다는 말도 들었고, 왔는데 며느리와 같이 하는 말도 들었고, 그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어? 그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보답한다. 이게 히브리어가 샬레마야. 샬레마. 이 샬레마 뜻이 뭐냐면 갚아준다, 원상태로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우리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 지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온 거를 내가 다 알아. 다 안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참 우습더라고.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식당에 이제 막 이 물이 막 넘쳐났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비가 오고 토요일도 오고, 그래서 이 물 퍼내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했어 교인들이. 근데 토요일 날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그거를 다 걷어내고 다 했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밤 12시에 나와봤어요. 나왔더니 뽀송뽀송하더라고. 괜찮구나 했어요. 그런데 새벽 4시 18분 됐는데 카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카톡이 들어오신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무실 텐데 보고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12시 40분에 우리 부목사님이 나와보니까 막 물이 차고 넘치더래.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이제 급하게 연락해가지고 4시 18분까지 해서 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기를 잡고 이제 제가 이제 집으로 가요 하고 올렸어요. 주일인데 주일날 왜냐 우리 식당이 미끄러 두고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왔어요. 왔더니 아직 이제 조금 이제 물들이 아직 이 잔물들이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혼자 그 물을 다 퍼냈다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말이 드냐면 우리 교인 누구 안 오나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아유, 나도 놀랬어. 내가 교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왜요? 나 이거 하는 거 좀 보라고. 그런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이랬다니까요. 내가 뭐라 말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다니까요. 내 마음에.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더라고. 참 나도 내가 우습더라고. 나를 내가 보면서 우습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정리하고 올라갔어요.
올라오면서 참 내가 사람 참 좁더라고. 아니, 내가 내를 너무 많이 알았다니까 그날. 여러분 그럴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야 우리 마음이 늘 편안한 건데 자꾸 우리가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사람한테 맞추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알기를 원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개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자,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룻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온 거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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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상태로 만들어 줄 거고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갚아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줄 때는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갚아주신다는 거. 왜요? 룻이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이 보아스라는 남자의 아내가 돼요. 보아스하고 결혼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야 잘됐다, 룻 잘됐다. 왜요? 베들레헴에서 제일 부자야. 성품도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리고 노총각이야. 자, 이 사람한테 이제 청혼을 받아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해서 잘됐다 말했는데 여러분 이건 잘된 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왜요? 룻기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자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대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국기는 흰 바탕에 파란 줄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별이 하나가 있어요. 별이. 그 별이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국기인데 저 별이 뭐냐면 다윗 별이에요. 다윗. 저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는 자체가 다윗을 상징하고 있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 증조 할머니가 룻이라니까.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룻을 어떻게 만들어주게? 샬레마예요. 샬레마. 하나님께서 이 샬레마 그 삶을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읽으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룻기는요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사람들도요 너무 괜찮은 사람들만 있어. 그래서 룻기는 1장보다 2장이 더 좋은 내용이고 2장보다 3장이 3장보다 4장이 갈수록 좋아지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룻기는 4장까지 꼭 읽고 오시라고. 왜냐하면 갈수록 좋아지는 책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갈수록 좋아지는 거라고.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결론이 뭐였습니까? 다윗으로 끝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룻기를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룻기 마지막 장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때로 우리 살아가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룻기의 마지막 단어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룻기의 마지막 단어.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뭐라고요? 다윗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삶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